이 시간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간에 큰 광명의 해와 작은 광명의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으로 태양계에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입니다. 태양이 내는 빛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 지구의 모든 생명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태양빛으로 바닷물이 증발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이 만들어지고 물이 상류 기류와 하강 기류로 순환하여 날씨와 기후를 만들어내고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물을 공급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지하수로 저장되어 바다로 흘러들어 물이 순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며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전환시키는 광합성 작용으로 포도당을 만들어 잎에 저장하고 채관을 통해 줄기, 뿌리, 열매 등에 저장하면 생명체들은 그것을 양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양빛은 생명체들의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주며 저항력을 길러주어 사망률을 낮추게 하며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을 막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체 시계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생체 시계가 햇빛에 의하여 시간이 맞추어지고 모든 장기와 조직에 존재하는 시계 유전자가 시간을 맞추어 각 장기들이 정확한 시간에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빛은 중요한 생명 활동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태양이 낮을, 달이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생체 리듬을 지배하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달이 지구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해양 조수인데 지구의 자전으로 달의 중력은 지구의 물을 달 쪽으로 끌어당겨 바다는 지구의 자전의 탓에 원심력 때문에 반대쪽에도 부풀어 올라 볼록하여져서 하루 두 번의 간조와 만조를 만들어내므로 해안의 생태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조수는 바다의 열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조 시에는 더 차갑고 깊은 바닷물이 육지 가까이로 이동하여 따뜻하게 데펴지고 해류와 해양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일으키는 조성력이 사라질 경우 지구 주변의 열과 에너지 분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 지구의 온도와 기후가 급격히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지구 자전의 축은 태양 궤도를 기준으로 23.5도에 기울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도는 자전 주기에 달이 지구를 끌어다니는 달의 인력이 큰 역할을 하여 지구가 자전축을 유지하게 됩니다. 23.5도의 완만한 기울기는 햇볕이 지구에 골고루 퍼져서 생명체가 살기에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자전과 공전을 하여
태양과 거리가 생겨서 추나추동이 생기고 지구상의 많은 생물과 생태계가 달과 그 주기에 의존하며 적응합니다. 철새의 여행의 신호를 삼는 조류가 있고 특정 생물의 생활 주기나 행동은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성마다 각각 다른 기능을 주셔서 지구의 생명체에게 각종 혜택을 입히고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공간에 배치하셨습니다. 이 경이롭고 장엄한 우주의 과학적인 창조는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범위와 수준의 일로 단지 이 창조의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부의 계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에너지와 물질계와 생물계의 비교로 순차적으로 질서적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력을 주시기 위한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태양과 행성들의 창조의 일로 지구의 생명체에게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통해서 순환의 원리로 건강과 행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설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빛의 근원으로 태양빛이 존재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풍성한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지구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한 창조를 하셔서 생명체를 보존하는 원리가 우리 마음에도 적용이 되어 우리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인하여 완전한 창조를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사랑의 빛을 받게 되면 태양과 같이 사랑을 간직하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빛을 받으면 순환하는 이웃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에너지를 받은 후 한순간도 그침없이 매 순간 빛을 발하는 물질이 되었듯이 우리의 나누어주는 원리도 매 순간 항상 언제나 나누어주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때는 지키다가 어느 때는 못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항상 영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한 능력을 먼저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창조의 법칙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공전으로 인하여 낮과 밤이 교차되는 일은 우리에게 먼저 안식과 충만한 에너지를 주시고 받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충만함을 언제나 누리게 하시는 비밀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충만함을 항상 누리시고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어 진리를 알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란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시듯 우리의 심령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입니다. 그분의 말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심령을 창조하시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이 거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이 오고 영적 체험을 하면 그분의 말이 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을 하여도 성령으로 창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조건은 반드시 공간이 비어진 상태에서만 창조가 일어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비워진 공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을 나누셔서 하늘이라는 비어진 공간에 새들을 만드셨고 바다라는 비어진 공간에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땅이라는 빈 공간에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그분의 말씀이 채워지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의 더러운 이기심의 심령이 비워져야 합니다. 비움의 공간에 창조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가 되면 창조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도 완전한 비움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거하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즉 그분의 말이 거하는 창조가 일어나면 그때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의 창조가 사람의 심령에 일어나면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관한 일입니다. 심령의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신 선, 곧 창조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창조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통과 유전으로부터 배운, 즉 인간의 부모와 스승에게서 보고 들은 선을 행하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 선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품성을 새롭게 창조하심에 관한 것이며 전통으로 부모와 스승으로부터 배운 선은 세상을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하고 예의를 잘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잘하고 도덕적 품성을 잘 갈고 닦아 하나님 품성처럼 행하며 사는 인간의 도에 관한 내용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선행은 창조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만이 선이며 진리입니다. 창조에 관한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로 진리가 마음속에 창조되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법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 법이 창조되어 계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큰 기적의 일이기 때문에 진리가 창조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에 관한 선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태양이 창조되는 순간 계속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열체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창조되는 순간 계속적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빛이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창조임을 증거하는 빛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이란 창조의 경험이며 빛, 곧 법의 창조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능력에 관한 빛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에 의하여 하늘 아버지를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기도 하고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거짓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비움의 원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